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몰 체인지스라는 이 예배 시즌을 하나하나 조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즌 가장 처음에 우리가 스몰 체인지스 can make a Christian,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접붙임 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과 잘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Small changes can make a growth,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자라가는 공동체. 그렇게 우리의 개인과 셀 YKD의 부르심이 바로 이 성장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번 시간 Small changes can make a hug, 우리는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우리의 셀, 우리의 소그룹, 또한 우리 YKD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다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Small changes can make an impact.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YKD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어떠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양육하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형제된 공동체성을 확인하죠.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였다가 이제 흩어집니다. 어디로 우리가 나아갑니까?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주님은요,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예배당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요,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밖 세상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즉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이 주님의 보내심, 이 균형이 이룰 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실까, 어떻게 파송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임팩트를 끼쳤는가?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 4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7절에 보면, 47절의 전반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여기서 찬미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예를 표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 처한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쉽지 않는, 안팎으로 쉽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들을 이단자물이라고 정의했다고 제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조직적인 제지와 핍박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했다, 찬양했다.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춥고 습한 감옥에서 벌거벗긴 채로, 또 특별히 온 몸에 고문으로 인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처지만 놓고 보면 그들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술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소리치며 찬양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가치가, 근본적인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 그들은 실패자요 나고자입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찬송이나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해결되고 자신들의 안위가 확보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
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확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히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들을 보고요,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그 감옥들을 들썩이게 만들고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결국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결국 그 간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찬미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들은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들은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당당하고 담대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임팩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임팩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에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 가운데 돈은 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돈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할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닌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라는 생태가 이 가치가 궁극적인 이 가치가 있는 시대 가운데 혼자서는 더 절대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환대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겠죠.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뒤로하고 기꺼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도를 무던히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임팩트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임팩트에 완전히 잠식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다른 가치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스캇솔즈 목사님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었어요.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종종 이 책을 인용할 건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스캇솔즈 목사님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기독교,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미국 대각서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하루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숲으로 가서 홀로 사색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그 일부분,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썼던 일기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한 시간 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크게 흐느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영혼의 열정이 표출되었다. 땅 위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득 찼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했다.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싶었다. 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의 그 감격, 기쁨, 충만함이 결국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 설교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그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싶다.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부터 먼저 좀 충만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맡겨진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제게도 그런 마음의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다르게 살고 싶다면, 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처럼, 신라처럼,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믿고 따름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세상이 아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들은 어떠했냐 말씀하냐면 47절에, 오늘 말씀 47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47절의 중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바로 삶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칭송을 받다라는 말은 매력을 소유하다, 호기심을 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변에 믿는 자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호의를 살 만큼 그 매력이 아주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들의 매력 포인트였을까? 대부분의 그 신약학자들이 이 47절을 해석하면서 그들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그들이 떡을 떼는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추종자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며 나누며 너그러워졌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기뻐하는 삶에는 매력이 있고 활력이 있었다. 그 매력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게 여겼고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 즉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 그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복음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실제로 그들은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임팩트, 삶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즉 우리는 이미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세상에 임팩트를 끼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즉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이죠. 메신저가 메시지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신저가 메시지다. 사람들은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그와 같아요. 양치기 소년은 평소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한테 소리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 소년을 도와주러 이 목장으로 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소년은 거짓말이었고 그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허탕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더는 이 소년을 믿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납니다. 소녀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이번엔 진짜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간의 소년의 행동을 통해서 그 소년 자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진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 메신저된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도 많은 교회가 매주 지하철역에 나가잖아요. 지하철역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노방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구원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없죠. 네, 메시지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세상이 복음의 메신저인 교회를 더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길 가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교회를 다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당신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하지 않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그래서 제가 그 1년 넘게 지금은 아닌데 카톡 메시지, 이 상태 메시지로 이런 문장을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알미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미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적인 다짐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부단히 살아내고, 복음을, 신앙을 우리의 몸으로 부단히 체화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고개가 끄덕여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좀 믿음직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제의 내용처럼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신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에서 부단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신뢰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매력 터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7절의 하반절인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비전과 이 꿈과 이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을 향한 우리의 열망입니다. 성장을 향한 우리의 열망. 다른 가치를 지닌 참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매력을 느낀 많은 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주위로 교회 공동체로 나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부흥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찰스 벤 엥게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열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을 향한 열망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증인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다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대항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팔을 벌려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기다리는 교회를 보여준다. 이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처럼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갱신되고 확장되기 위한 역동과 임팩트를 지니게 되는 것, 그러한 성장을 향한 열망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어 있거나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우리의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너무 주눅들어 있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로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는 소망해요. 우리 YKD 공동체도요, 그저 아무 역동도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죽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 성장을 향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YKD에 올해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더 많은 새신자들, 특별히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YKD 가운데로 더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적이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 여러분들의 셀의 멤버들, 그러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하고 끝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셀 아우팅 가고 아우니치 갈 때 초대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셀에 새 신자가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로, 삶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 복음의 역동과 확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임팩트, 우리가 모두 이 운동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모두가 이제 교회는 망했다,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모두가, 교회가, 복음이, 선교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이름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과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 벅찬 꿈과 열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으로 그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갈망과 그 소망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통치자, 자유가 선포.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과 역사의 주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짐과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한 복음의 역동을 여러분들이 일으켜라, 이것이 어쩌면 좀 힘들고 삶에 지쳐있는 지체들에겐 더 짐스러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그 청년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는 그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고백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주와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이미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찬미, 그 찬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당당해 주십시오. 담대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나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자유가 선포,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나게 와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만나의 왕 하나님 지금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온전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시고 부더니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을 채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쭈뼛쭈뼛 서 있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겠습니다. 용기 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 세상의 선한 임팩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왕,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적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임팩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 영원하신 통치자,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그 복음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장을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죽어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역동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쭈뼛쭈뼛 서 있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임팩트, 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빛으로, 우리도 소망으로, 우리도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리 가득해지는 그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죽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저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그 복음의 역동을 가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실제가 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